남쪽의 왕들이 다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솔 왕 야빈, 북쪽에 가장 강력한 제후였던 이 하솔 왕 야빈이 이제 다 모여라. 주변에 있는 왕들, 북쪽의 왕들에게 다 이제 연락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싸워서 저 이스라엘을 진멸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북쪽의 왕들이 모이고 군사들이 다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 이야기를 보면은 참 재미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전쟁 루트를 보면은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요단강이 있고요. 이쪽은 서쪽이고 이쪽은 동쪽인데 가운데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을 동쪽을 모세와 함께 점령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서쪽에 있는 왕들보다, 그런 나라보다 동쪽이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이 동쪽을 점령을 하면서 올라온 거예요. 이 이집트 쪽에서부터 해서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동쪽에 있는 왕들을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중앙으로 와서, 가운데로 와서 요단강을 건넌 겁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있는 게 여리고였고, 그 뒤에 있는 게 아이였고, 남쪽으로 이제 기브온이 있고 쭉 성들이 있습니다. 더 내려가면 예루살렘이 있고, 더 내려가면 또 여러 이렇게 나라들이 있죠. 남쪽이. 그러니까 가운데를 친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서 가운데를 딱 쳐서 허리를 끊는 거죠. 이 전략이 어떤 거냐면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썼잖아요.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전략이었는데 본래는 남쪽으로 이렇게 낙동강 전선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오려고 계획을 했대요. 근데 이 여호수아서를 보다가 메가더 장군이 여기서 착안하고 영감을 얻어서 가운데를 치는 전략이 이게 엄청나게 좋은 전략이거든요. 가운데 쳐서 보급로를 다 끊어버리고, 북쪽에서 북한 내려오는 보급로 다 끊어버리고, 여기 성공하기만 한다면 인천으로 상륙해서 가운데를 쳐가지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전술이었죠. 전략이었죠. 성공만 한다고 하면 승기를 완전히 가져올 수 있는 엄청난 그런 전략입니다. 이게 지금 그런 겁니다. 중앙을 먼저 친 겁니다. 가운데 쳐서 북쪽과 남쪽의 교류를 끊어버리고 이제 여리고와 아이성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쪽 사람들과 싸워서 다 점령하고 이기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 북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의 왕들과 전쟁하는 것이 오늘 11장 이야기거든요. 이런 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이런 지혜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는 이게 엄청나게 기가 막힌 전략이었던 거죠. 메가더 장군이 인천으로 상륙해서 보급로 끊어버리고 딱 이제 모든 군사가 내려올 수 없게 다 끊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다 이제 점령을 했던 것처럼, 그래서 완전히 전쟁의 승기를 가져왔던 것처럼 그런 전술이죠. 여기에서 메가더가 이 여호수아서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좀 보면은요, 여기 이제 3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산지의 여부수 족속, 미스바 땅의 헤르몬산 아래의 히위 족속, 7부족이 거의 다 모인 거예요. 북쪽의 왕들은 남쪽보다도 더 강했습니다. 거의 남쪽의 왕들보다 한 10배 정도 되는 그러한 군사력과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었고, 오늘 말씀에도 4절에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모인 겁니다. 지금 여기 남쪽이 패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거의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메론 물가에다가 진을 쳤는데 이게 자가당착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모이려고 하다가 보니까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물가에 모래밭에 있는 데에 사람들이 모인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 모여서 싸우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 장소로 모였는데, 사실은 그러한 곳은요, 물가는 병거와 마병이 싸우기에 굉장히 불리한 곳입니다. 모래와 뻘, 진흙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병거의 바퀴가 물가에서는 진흙탕에 빠지게 되면 못 나옵니다. 말이 평지에서는 잘 달리지만은 이 말들이 모래밭에서는 잘 못 달립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참 이상한 거죠. 자가당착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숫자를 많이 할까? 많이 모일까? 우리가 지금 모든 가나안의 부족들이 다 연합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숫자가 해변에 수많은 모래같이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모여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참 두려운 일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마병이 있고, 그리고 병거가 또 많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이런 전투 민족이 모여 있다고 하니까 두려운 일이 될 수 있겠죠. 근데 6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일 이맘때에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줄 테니까 몰살시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스라엘은 지금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쪽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를 맛봤거든요. 처음부터 북쪽 사람들과 싸웠다라고 하면은 많이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단계적으로 여리고와 아이와 싸워서 승리하는 경험을 갖고, 남쪽으로 가서 남쪽과 싸워서 승리하는 경험을 갖고, 거의 이게 가속력이 붙은 것입니다. 비탈에서 막 내려갈 때 가속력 붙었듯이 막 가속력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의 수를 세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해변에 수많은 모래가 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숫자가 모여 있는 이 북쪽 사람들을 봐도요,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속력이 붙었으니까. 하나님이 다 안내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은요, 처음에는 좀 약한 사람들과의 싸움, 그 다음에 좀 강한 사람들과의 남쪽과 싸움,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강한 북쪽과의 싸움, 가속력이 붙게 하시는 것이죠. 승리 경험을 통해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거기 메론 물가에 자가당착에 빠져서 왜 마병과 병거를 끌고 와가지고 거기에 모래밭에 다 빠지게 하고 불리한 전쟁을 하고 있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연합을 하고 있는가? 사실은요,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함정입니다. 헛것이에요, 헛것. 연합군 5개 족속이 연합했다고 하면 강력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연합군은 그만큼 결속이 약합니다. 왜 모였겠습니까? 무서우니까 모인 거예요. 무서우니까. 여호수아가 볼 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저들이 얼마나 무서우면 저렇게 많이 모였어.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얼마나 무서우면 저렇게 7개 족속이 다 모여가지고 저렇게 방어를 하고, 그리고 또 그 메론 물가 그런 데 가가지고 진을 치나. 이게 보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에는 병거와 마병이나 이런 것들이 다 화려하고요, 엄청난 강력한 전술 전략 같이 보이지만은, 저 많은 사람들이 강력해 보이지만은요, 헛거예요. 헛거. 허점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볼 때에도요, 세상이 대단해 보이죠. 세상
어떤 사람들의 이런 스펙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뭐 어떤 도구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세상을 볼 때는 완벽해 보이고 세상을 볼 때는 대단해 보이고 하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보면은요, 세상에 허점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허점이 많아요. 허점. 헛개비입니다. 허수아비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여요. 그러나 무서워 보여요. 실제로 해보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지금 여기 모여 있는 가나안 북쪽의 연합군처럼 실제로는 저들이 두려워하고 있구나, 무서워하고 있구나, 무섭기 때문에 저렇게 많이 모였구나,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저 메론 물가에다가 병거와 마병 끌고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진을 쳤을까. 거기는 싸움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장소인데 마병은 다 빠지게 돼 있어요. 마병이 이렇게 모래에서는 달리질 못해요. 잘. 병거는 진흙벌에 빠지고요. 딱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보니까 여호수아가 통찰이 되죠. 백성들이 보니까 통찰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현상을 보면은 내가 분명히 저들을 두려워했는데 허점이 보이는 거죠. 헛개비 같은 것들이 보이는 거죠. 연합군, 여러분 강할 것 같습니까? 한국, 일본, 중국 합쳐놓고 딱 해가지고 연합군 만들면 강할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이득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의 지위 통일된 이런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생각과 이득과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약한 거예요. 그 결속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갑자기 기습을 했어요. 그래서 승리를 완전히 가져오고요. 막 추격하고 사람들 막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승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말의 발의 뒷급 힘줄을 끊어버려라. 그리고 병거들이 있다면 그 병거는 다 불살라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지만 저 말들을 보면은 말들이 아주 탐날 것이다. 앞으로도 전쟁은 계속되거든요. 지파별로 이제 전쟁해야 되거든요. 그때 이 마병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말들이. 그리고 거기 있는 병거들, 이거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싸울 때. 그러나 그것들 의지하지 말라. 병거가 있다면 병거는 다 불태워버려라, 없애버려라. 그리고 말은 발의 뒷 힘줄을 끊어서 전쟁에 동원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또다시 마병과 병거 이런 것들에 의지하게 될까봐 하나님이 그런 거 다 끊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힘줄 끊어버려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의지하면 너희들이 승리한다. 근데 이런 것들 좋아가지고 취해가지고 이것들을 마병을 의지하고 병거 의지하게 되면 너희들은 패배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승리는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에게 있거든요. 전쟁의 승리 하나님에게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의 전쟁, 거기에 승리는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스위치를 눌러야지 마병 의지하고 병거 의지하고 저 사람 나 도와줄 텐데 어떤 사람이 나 도와줄까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갖고 계시는, 승리를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믿음의 스위치를, 버튼을 누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요. 한번 쭉 성경 말씀 길지도 않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만 쭉 읽으면은 오늘 말씀 다 이해가 됩니다. 말의 뒷 힘줄 끊고 병거 불태우고
그리고 이 북쪽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성령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것을 알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강력한 그런 어떤 기습을 하게 하시고 승리를 가져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